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랍니까? 눈을 뜨십시오. 방금 여러분의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십시오. 응? 시인볼 소리 들었습니까? 시인볼을 누가 들었습니까? 방금 시인볼 들었다고 그러는데 시인볼은 누가 들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방금 내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들었다면은 들은 사람이 있을 거고 들은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었습니까? 그 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소리가 여러분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 소리 어디 갔어요?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그 소리도 없었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착각하고 그 소리가 있다 착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무자성. 자성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성이 있으면 존재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건강경을 하다 보면은 덕산 스님의 그런 얘기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덕산 스님이 건강경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셔가지고 주건강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분입니다.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건강경의 대가이셨던 덕산 스님이 점심때 돼가지고 떡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팔고 있는 노파한테 가서 떡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스님 지금 쥐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덕산 스님 쥐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평생 내가 연구한 건강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하는 얘기가 그럼 한번 한마디 물어봅시다. 건강경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과거심도 불가능이며 현재심 불가능이며 미래심도 불가능이라는데 스님은 지금 점심을 드시겠다는데 어디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점심. 중국말로 땡신이라고 그러는데 점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점심 먹었잖아요. 점심. 아침과 저녁 사이에 있는 게 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한문으로 쓰면 찍을 점자거든요. 점심. 근데 중국말로 하면은 점심을 점심이라고 안 그럽니다. 중국말로는. 쫑찬이라 그래요. 중간 식사라고 그래요. 아침은 자오찬, 조식. 저녁에는 완찬. 저녁에 먹는 거. 중간에 먹는 거 중찬이라고 그래요. 점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땡신이라는 것은 간식이라는 뜻이에요. 간식.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간식.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파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 과거심도 불가심이요 미래심도 불가심이요 현재심 불가심인데 어디에 점을 찍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의 주건강이 그 한마디에 콱 막혀버립니다. 어디에 점을 찍겠냐고. 점심 먹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알아맞히면 떡을 팔 것이고 공짜로 줄 것이고
안 그러면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찍으십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죽은 강이 콱 막혀버립니다. 어디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그래. 그 마음을 어디에 찍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응?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어디에 점을 찍으십니까? 왜냐면은 우리 이제 과거심이라는 것은 이미 흘러갔고 마음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지나간 마음이라고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불교 결혼을 하면서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집착으로부터. 집착은 어디에 집착하는가?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과거 때문에 힘들어요? 현재 때문에 힘들어요? 미래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의 할당되는 고통이, 여러분 주어진 고통이 과거, 미래, 현재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프로테직 기능이 높아요? 미래 때문에 힘들어요? 과거 때문에 힘들어요? 현재 힘들어요? 네? 우리는 과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과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기억을 지우지 못해가지고 더 제일 힘들어합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상관없는데 우리는 과거에 베이스 깔렸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비교를 하고 과거 때문에 오늘이 힘든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맞이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과거심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과거란 뭡니까? 미래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미래에 집착하십니까?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 대상이 없습니다. 미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는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에 집착하는 것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에 집착하고 그 과거심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오늘만 같으면 되는데 오늘 같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거든요. 내일은 또 세포가 하나 죽어 있어. 단장해도 오늘만큼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과거심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다시 금강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범소유상 계시현망이라. 범소유상 계시현. 무릇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상들은 뭐라고? 계시헌망이라. 다 부질없다.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왜 부질없는데 우리가 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금강경을 지금 타이틀은 생활 속의 금강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요. 금강경을 근데 설하자니 4시간 만에 설할 수도 없고 이를테면은 32강 다 해도 다 활동 말동이거든요. 32강을 해도 금강경 하나 가지고. 근데 이제 글럼자상에서 우리가 강의 시간을 어떻게 짰습니까? 4시간, 4타임밖에 안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강의를 할지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금강경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금강의 사구계예요. 사구계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시킨다면은 조금이라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를 가지고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떻게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시간에 배우고 나서 돌아서서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자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매선사의 신무익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불반조 강경산매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내 마음에 비춰보지 않는다면은, 내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열심히 배운들 머릿속에 담아서 있다 한들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생활 속의 건강경이라는 얘기를 잡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건강경을 내용 가지고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맞다, 이럴 땐 이래야지, 이럴 땐 이랬으면 좋냐, 덜 괴롭지 않겠지, 이런 이제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건강경이 그러면 어떤 경전인가? 여러분이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건강경은 어떤 경전입니까? 읽어보세요. 저 혼자 얘기하지 말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게 그게 나빠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럼 배움의 기회가 있지만은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해 버리면, 모르는데 아는 척해 버리면은 그것은 무지가 돼 버려요. 정말 무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헤어나지 못해요. 영원히 무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우선 부처님께서 건강경을 언제 쓰셨습니까? 기초교리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최초 설법을 뭘 하셨습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성불하시고 나서 49년 설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무슨 경을 설한 줄 아십니까? 화엄경을 37일 동안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경전이 가장 어려운 게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경전 중에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것이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왜 화엄경이 가장 난해할까요? 네?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깨달음이 불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37일 동안 설해요. 37일 동안.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셨거든요. 화엄경을 37일 동안 설해, 21일 동안 설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7일 설하신 다음에 전혀 이렇게 시키면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무슨 법문이다? 수기설법이라고 그래요. 수기설법. 무슨 수기설법이란 뭐냐면은 각 근기에 맞는 법문하셨다. 근기에 맞는. 그렇다면 유치원생은 유치원생한테 맞게끔 말을 했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한테 알아듣게끔 말씀하셨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 37일 동안 그런 어떤 수준? 우리가 대학교 박사과정 수준이에요. 깨달음의 경지의 수준에 말씀하신 거예요. 37일. 화엄경 보면은, 그래서 화엄경 내용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현상.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주하는 게 없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화음 현상도 보면은 날아다니고 막 별별 현상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 형상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경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범부 중생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거 완전 왕초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되겠습니까? 아함12, 아함부로 넘어가요. 아함경, 초기경전, 가장 근본 교리, 아함12라고 그래요. 아함부를 12년 동안 설하십니다. 아함12, 방등부를 8년 동안 설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방등부를 설하시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말귀 좀 알아들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반야부를 해요. 반야부를 21년 동안 살아요. 반야부를 21년. 그러면 이 우리 수준이 지금 반야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학교 정도 수준이 돼요. 대학교 수준. 마지막에는 법화 열반이 8년 동안 살아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설하신 게 법화 열반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장 오랫동안 설하신 경이 무슨 부다? 건강 반야부예요. 21년 동안 설하셨으니까. 그 반야부 설하신 가운데 이게 600부 가운데 그 방대한 600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의식할 때 했던 게 뭐죠? 반야신경. 그 600부를 줄인 게 뭐라고? 260자예요. 반야신경만 통달해버리면 건강경 깨뚫는 거예요. 260자. 260자를 줄이면 또 뭘까? 흔히들 마음 십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마음이라는 것은 공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공입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데 뭘 공부합니까? 최고의 공부가 무엇입니까?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럼 마음 공부란 뭡니까?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마음 공부란 것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마음 공부예요. 스님들 자복에서 공부한다는데 뭘 공부한 줄 아십니까? 화두, 나는 누구인가? 앉아있는 나는 누구일까? 조금 전에 제가 이 소리 들었을 때 이 소리 듣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들었는가? 귀가 들었는가? 몸이 들었는가? 육관이 들었는가? 들었다는 그는 누구인가? 이목고. 우리가 화두라는 이목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라고 그래요. 마음 공부라고 표현합니다. 마음 공부.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어느 날 초기 경전에 보면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부처님, 불교 공부 수행하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불교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가 차이 날까요? 불교 공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죄송하지만 거사는 불자 아닌 거사님하고 나하고 나는 절에 다녔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나요? 어떤 부분이 납니까? 어떤 부분이? 예? 실제는 행동 보여주는 거. 초기 경전에 이런 얘기해요. 불교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불교 공부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지만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화살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를테면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은 아니까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복하지 않는 거. 우리는 어떤 일을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 뜨겁다고 해서 애써 느꼈으면 뜨거우면 다시 잡아요, 안 잡아요? 반복하지 않으면 그건 뭐죠? 모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뜨거운 걸 알았으면 다시는 손댈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배운 자와 안 배운 자는 차이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은 몰라서 다 맞을 수 있지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 된다. 그냥 잘못된 일은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몰랐을 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상습범이라고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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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용서가 돼요. 초범이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것은 죄로 따져보면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에 이런 얘기 나왔다면, 개성경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건강경에서 말하면은 그 비유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경구가 거기에 맞을 것 같습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 거에서 마음을 다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경의 핵심이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응당 마음을 내긴 내는데 어떤 마음을 내지 말라고? 분별심을 내지 말라.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 왜 그런 마음을 내서 힘들게 하느냐? 응무수주, 그 무상, 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상에 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맛에 살아가죠? 우리 중생들은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맛에 삽니까? 그런 나란 맛에 살잖아요. 나란 맛에. 안 그래? 다 나란 맛에 살아요. 다 지멋에 살고 있지. 우리들 각각 다 지멋에 살아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든 그렇든 다 남들 보면 별거 아닌데 다 지멋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란 멋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서 건강경전에서는 제일 경계하는 게 뭐죠? 아상이잖아요. 아상. 네 가지 상이 있는데 첫 번째 경계할 상이 뭐라고요? 나라는 상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 내가 없어도 우리 집안 잘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안 될 줄을 착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아예요. 무아가 되자가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상이 없으려는 무아가 돼야 돼요. 궁극적인 수행자라는 것은, 궁극적인 수행이 깨달음을 이뤘다는 것은 무아가 된 상태예요. 무아. 내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있다고 상을 내고 있거든요. 항상 어디서나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시끄러워요. 다 시끄러운 이유가 나라는 상 때문에 나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하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기 질투심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지가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대가 뭡니까? 인상이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상, 인상. 내가 있으니까 상대적인 인상이 있는 것이고, 중생이라는 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중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다 중생이라는 상이 빠져 있어요, 또. 그 차별상이죠, 차별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자상. 우리는 빨리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죽으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잘 죽는 것이 미덕인데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제약이 되고 있어요.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다 걱정이죠. 저도 걱정해요. 오래 살까 봐. 오래 살까 봐 걱정해요. 적당히 살다가 88, 99까지 안 바랍니다. 88하게 살다가 1, 2, 4. 아니, 전혀 우리 스님을 보면서 우리 스님은 천수 누릴 줄 알았거든요. 우리 스님. 그렇게 건강하시고 생활관리 철저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천년만년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죽음이 불현듯 나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그 순순히, 스님들은 대부분이 순순히 잘 받아들이십니다. 뭐 얼마 전 우리 도반도, 나 그거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더라고요. 냉정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이를테면은, 암 선고 받고 한 번 수술을 했어요. 또 재발했어. 재발해서 다시 진료받으니까 의사가 내니까 2, 3년 정도, 다시 수술하면 2, 3년 정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하니까 나 2, 3년 안 살겠다. 그러면서 단식하시더라고. 단식 해봤어요? 단식 해보셨어요? 타들어가거든요. 물을 안 먹으면은. 그건 보통 인내력이 아닙니다. 저 아는 이제 어른 스님도 한번 돌아가시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 이제 가시겠다고, 그분도 가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오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속된 말로 구차하게 안 살겠다, 그냥 깨끗하게 갈란다, 그러면서 곡기를 끊으셨어요. 곡기를 끊으셨는데 주변에 이제 의사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링거는 꼽읍시다. 그 링거를 꼽으면은 얼마 정도 사냐 그랬더니 보름 더 산대요. 링거를 뽑으면 보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 링거 안 꼽겠다. 그래 링거를 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물은 마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물까지 끊으시더라고. 그랬더니 입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물수건으로 입술만 적셔 주셨는데 물 끊으니까 3일 만에 가시더라고요. 물 딱 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은 의식이 살아있어요.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몸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가고 정신은 살아있겠죠. 몸은 생명이 다 했으니까, 수명이 다 했으니까 수도 뱉겠지만은 이 의식, 가실 때까지 의식이 또렷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헤매면서. 그럼 잘 가야 됩니다.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의 말씀은 원력 수생이라고 표현해요. 원력을 원을 세워라. 평소에 나는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요. 헤매다가. 근데 내가 확실하게 나는 어떻게 죽겠다 계속 자기한테 마인드 컨트롤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숙제예요, 숙제. 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잘 가야 되거든. 왜냐면은 잘 가야지, 확실히 죽어야지 확실히 옵니다. 경전에 그런 얘기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이것도 하나의, 다시 건강에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상이에요. 선 어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선 어록에 보면은 열반송을 할 때 선사들이 열반송을 보면은 그래 갈라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잡아요. 나 갈란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갈란다 했더니 스님 가지 마십시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니까 왜 나를 귀찮게 구느냐, 나 갈란다. 그러면서 열반송을 남기는 경우, 열반송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선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선사 이름이 안 나요. 너들한테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번거로움을 끼치기 싫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죄를 지내고 갈란다.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때 자기 죄를 다 지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셔요. 열반하셔요. 생전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생전 예수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생전 예수께서 오래 살라고 생전 예수자 하시잖아.
실제로 선사는 자기가 제자들한테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으려고 내 죄를 내가 지내고 다 갈란다고 생전에 7주제를 혼자 다 지내시고 일반하시는 경우도 어느 거 보면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병원 가면은 돌아가실 것도 살려놓으니까 그게 숙제죠. 하여튼 금강경을 보면서 금강경의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금강경에 제가 그 유인물 생활 속의 금강경 시간이 거기 보면은 유인물 한번 보실랍니까? 금강의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금강경 내용들이 어찌 보면 이것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고차원적이라고도 실생활에 적용시키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강경 4구계를 보면은 대표적인 우리의 그 금강의 기본 사상이 뭐라고요? 공이라는 사상이죠. 무주상, 무상이에요. 어떤 상에 집착하지 말라, 조함이 없으면 해라, 하라. 그런 얘기를 주로 담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공의 내용을 쓰라고 있습니다. 금강의 전체 공이라는 단어는 한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공사상이 전부예요. 다시 처음부터 금강경은 맨 처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금강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시아문, 제가 경정 1 법회 인유분하고 선능 기청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경전이 교재는 없습니다. 4강을 하면서 교재를 사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금강의 첫째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법회를 열게 된 이유, 금강경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국 거수이수 걷고도 원여 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클위어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식을 시기 수이시세족 이수자이자 이제 법회를 하게 된 연유 이유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그랬으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왜 여시아문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누가 썼습니까?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수보리존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인데 여시아문 내가 설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성지 가면은 열반당 앞에 가면은 나무 두 그루 있어요. 누가 어떤 나무이죠? 사라상수가 있어요. 사라상수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님 제자의 아직도 열반을 부처님산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면은 합송을 했거든요. 합송. 왜냐하면 문자가 할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한 번 들으면 다 암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기를 많이 하셨죠. 전화번호 다 외우셨죠. 누구 전화번호 다 외우셨죠. 지금 전화번호 몇 개 외우십니까? 뭐 때문에 못 외우시죠?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없었을 때는 아들, 남편 전화번호 다 외웠는데 지금 아들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남편 전화번호 외우신 분, 자기 전화번호 못 외우신 분도 계세요. 심지어 그리고 전화해놓고 전화번호 몇 번 있냐? 그 정도 우리가 이제 기계에 의지하다 보니까 암기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사도는 8존 생일, 제사날 다 외우셨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은
자식 생일날짜도 못 외우고 못 외우는 거 태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들으셨다고요. 그래서 합성으로 이 경전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시안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똑같이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오신 여시안문 이렇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봤을 때 가끔 위경이라는 표현을 해요. 위경이라는 건 가짜 경전,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시안문이 안 들어간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여시안문으로 해서 경전을 쭉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시안문이 없으면 누가 만들었어요?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것을 경전에 부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부처님 말씀이 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이라고 일시불 제사이고 육화 원칙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랬다. 그때 언제 그때 일시불 제사이고 부처님이 계신 사이국의 기수 극고도원에서 몇 명이 1250명이 비구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게 이제 육화 원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공양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읽고 바로를 들고서 사회성신에 나가서 차례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글쓰기를 하셨고 이것을 칠가식이라고 그래요. 칠가식. 지금도 남방에는 이제 탁발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탁발 제도가 사라졌지만은 남방 국가에서는 아직도 탁발을 하고 있습니다. 칠가식이라는 것은 탁발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대성불교 와서는 공양을 지어서 먹지만은 남방에서는 지어 먹지 않습니다. 그런 대로 바로 들고 나와서 거리로 나가서 주시는 대로 받아와요. 그래서 칠가식이라는 것은 7집을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탁발을 갔는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가다가 그러면 내 바로에 한 3집 가든 꽉 찼다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바로 굉장히 큰데 그것을 가다가 한 3집 갔는데 이미 꽉 찼다. 그러면은 7집을 가지 않고 바로 수톱하고 줄을 돌아오시고 만약 7집 갔는데 바로가 안 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바쁘대. 내가 수행이 덜 됐구나. 내가 박복하게 복을 안 지어서 먹을 자격도 없구나. 그런 이제 자기를 이제 반주하는 거예요. 그 칠가식은 7집을 넘지 말라는 뜻이에요. 탁발하러 가서. 여기서 한 덧대서 말씀해요. 대성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고기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남방에는 고기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왜 남방에는 고기를 드시고 북방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주는 대로 먹으니까. 우리는 주는 대로 안 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고 우리는 안 주니까 주지 않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근데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하다 한다면은 대성불교와 소교는 고기 먹지 말라는 그 보살계에는 있어요. 보살계에서는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이 있지만은 초기 경전에는 고기 먹지 말라는 부정육이 있어요.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고기 먹지 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성불교에 와서 양나라 무제 때 생겼어요. 양무제 때. 양나라 무제가 절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스님들을 엄청나게 공양만 하고 천하에 자기가 전생의 부처라고 하신 분이 양무제예요. 불교를 엄청나게 홍양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스님들한테 고기를 먹지 못하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칙령. 부처님이 아니에요. 양무제가 칙령 내려가지고 그 이후부터 고기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 양무제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불교를.
인도에서 다이렉트 수입했으면 고기 모두 지금 아무 상관 없을 거예요. 근데 수입을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 법을 우리가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탁발하게 되면은 70~80%는 고기예요. 탁발 나가면은 안에 담아진 것이 70%, 80% 이상인 고기라니까요. 그죠? 탁발은 주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심 계율상, 우리 부처님 계율을 보면은 점심 이후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4시 이후에는, 오후에는 드시지 않습니다. 고기 잘 먹었기 때문에, 육식을 드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드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녁을 먹어요. 고기를 안 먹는 대신 저녁을 드셔요. 그럼 어떤 게 부처님 법인가요? 어떤 게 부처님 법입니까? 방금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엄연히 따져보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초기 경전의 부처님 법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각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티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죠? 남방에는 덥죠. 우리는 중간이에요. 그죠? 사계절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남방에서는 놔두면 부패를 썩어버려요. 보관을 안 됩니다. 율장에 들어도 보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북방에서는 보관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법대로 산다면 남방처럼 가사 하나 걸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겨울에 가사를 하나만 걸쳐야 돼요. 이런 부처님 법에 대한 가사 장삼이라는 게 장삼이라는 게 없고, 티벳처럼 큰 외투를 잠바 이런 거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색깔이 좀 바뀌었다. 근데 근본적인 그러면 티벳 같으면은 티벳 스님들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잘 드셔요. 잘 드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럼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그래서 이것은 먹고 안 먹고는 그건 스님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욕만 하지 마세요. 스님들 고기 드신다고 욕하지 마세요. 먹고 안 먹고는 그 스님의 선택인 것이지, 안 그래요? 단 여러분이 고기 잡아서는 그냥 대접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은 부정육이 되거든요. 스님을 위해서 고기 잡지 말라고 그래요. 살생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님을 위해서 살생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거 사서 갖다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직접 잡아서는 살생을 해서는 계율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근본 계율을 보면은 다른 부분이에요. 칠가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걸식하고 돌아오셔서 바로 들고 와서 사원 들어와서 가사를 벗고 신발을,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정진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상생활을, 금강경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이렇다는 것을 법회 인유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선nhân 기청분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시장로수벌의 제대중정 직종자기 편단우설 우설착지 합장공영 200불원 희유세존 열애 선호염 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의 난역다라 삼약삼불의 심 운하 하주 운하 항복기심,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 부처님은 다 앉아 있는데 어떤 제자가 일어나서 우슬척자하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얘를 다 이제 부처님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다 부처님 찬탄을 할 거 다 찬탄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모든 보살들은 잘 보호해주시고 보살들은 불법 잘 일러주시는데 선남자 스님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선남자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수행자라 말해도 되고 나라고 해도 되고 누구든 다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안욕달야 삼약삼보리를 일으킨데 안욕달야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리고 운하하주 운하항복기시면 그 마음 일으키고 그 마음을 어떻게 주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고민이 있는데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번뇌망상을 조복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라고 하라. 내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문제, 이것은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조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질문이에요. 이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모든 이의 번뇌망상을 각각의 번뇌망상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운하하주 우레, 그 마음 어디 둬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경의 시발점이고 결말입니다. 건강에. 그래서 이제 쓰는 기청분인데 법을 청하는 얘기죠.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후에 보면은 사후의 첫 번째 뭐라고요? 범수회상 계시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있는 건 뭐냐고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고 보면은 그 순간 집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건 계속 존재해 그러면 착이 들어간다고. 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 불이 다 없어지는데 이거 여러분 집착합니까? 없어질 거라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을 거라 생각하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형상은 어떻다? 허망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공으로 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줄을 달았는데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게 상이라고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거. 모두 형상의 개념을 갖고 상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들.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체만 존재하는 나의 이름에는 우리가 하는 상이거든요. 어떤 직책이 죽으면 직책이 상이 돼버리고 이름도 상이 돼버리고 상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이 감정도 상이에요. 가끔 우리들이 운전할 때 많이 욕하죠. 운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오면은 욕해야 안 해요? 욕하면 좋을까 안 하면 좋을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라고 표현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면 그것이 업이 돼버려요. 습관이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이제. 안 하면은 우리가 욕한 사람들은 잘하는데 아는 사람은 욕하라고 하면 욕을 못해요. 어색하고 낯설고 해본 적 없기 때문에. 근데 욕할 줄 아는 사람은 걸쭉하게 진짜 맛깔스럽게 잘해요. 정말이에요. 이건 습관이 업이에요. 이게 말과 행동 모든 것은 길들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운전하시다가 어떤 누가 튀어나와서 진짜 짜증나고 화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풀려고 욕을 했다. 그 욕을 누가 듣냐고요? 저 앞에 사람 못 들어. 나만 듣는다니, 나만. 그 욕해놓고 내가 들어요. 진짜 그 사람한테 전달되질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 내봤자 누가 그거 받아줘요? 받아줄 대상이 없어요. 그럼 바보만 되는 거지, 자기가.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구나 생각한다면은 그런 바보 짓을 누가 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일상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은 내 정신 세계를 오염시키지 않을 정도로, 내 정신 마음을 오염 안 시킬 정도. 좀 잘하지,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X자 붙으면 10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냥 좀 잘하지, 순화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길들여야 됩니다. 이 감정 조절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의 상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내 생각에 구현된 거거든요. 한 생각이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건물, 죄송하지만 제가 만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구상했어요. 이걸 제가 구상했다니까요. 이 건물 전체를, 이 건물 전체 제가 구상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앞에 거 이거 전국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내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설계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대요.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하라 했더니 이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석굴암을 연상하고 만들었거든요. 석굴암을 연상하고 이걸 구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짓는 분한테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매다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봐라. 왜 못하냐? 이게 만들었어요. 한 생각에 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 안 했다면 하얀 그냥 그 벽만 쳐라 그랬으면 그냥 한 벽에다가 그냥 단순히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재현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일체 유심조라, 한 생각에서 다 형상화된 것이지, 내 생각으로 네 생각 아니면 네 생각하지 않고는 형상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의 상으로 구현된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모션, 이모션, 생각이 모션 돼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이 건강경의 얘기입니다. 모든 상이라는 것은 계시현망입니다. 보거나 느끼는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그럼 어떻게 왔다더래?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법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잠시 조합해서 만들어졌다가 조합을 해체해버리면은 이 존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는 해체라고 표현해요. 해체. 흩어버리는 것이죠. 모아놨을 때는 이거고 흩어버리면은 이건 없어집니다. 도자기도 마찬가지, 이 도자기도 마찬가지. 흙 다 해가 조합해서 컵이 된 것이지, 이거 녹아버리면 없다고요. 해체예요. 그것을 물으면은, 그래서 우리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인연법이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이 닿으면은 흩어지고 사라진다. 인연법이에요. 이 세상의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것은 이 세상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존재는 연기법에서, 인연법에서 생겼다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법이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형상에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 아닌, 그렇다면은 상 아닌데 왜 집착하냐? 상 아닌데 없다고 그러는데 왜 상 아닌데 집착하냐 이거지. 그랬을 때 열애를 본다. 그렇게 하는, 나를 본다. 나를 알아차린다. 그런 뜻입니다. 열애는 것은 누구? 나예요. 부처예요. 불교 사상은 누구? 내가 부처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상을 없애버리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라는 상,
누구라는 상, 누구 이름이라는 상 뭐 떼버리면은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상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진짜 어떻게 된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보면은 저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외모나 지혜평가를 진실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특히 우리는 세상에 다른 나라도 사람 다 그런가요? 딱 만나면은 뭐부터 평가하면 나이 묻고 고향 묻고 뭐 신혼주의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형님, 바로 형님이고 아우되고 이것이 하나의 이게 블라인드 처리해버리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 출가하게 되면은 블라인드 처리돼가지고 전생 출가 이전은 모두 묻지 않습니다. 출가에 전에 어떤 일을 했던지 나이가 무엇이든지 일체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 출가부터 카운트 됩니다. 출가하고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처리 해가지고 그냥 도반으로 해요. 도반. 형님 동생 따지고는 세속스럽잖아요. 도반 얼마나 좋아요. 다 도반이에요. 도반. 같은 수행자의 길,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 길을 도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깥에서 말하면 친구예요. 친구. 도를 같이 함께하는 반려자. 그리고 사랑도 형태 예쁜 얼고 돈 조건 집착하면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러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리석다는 뜻이 무엇이 아십니까? 썩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가 영혼, 나의 영혼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왜 영혼이 썩었을까? 그건 돈, 명예를 쫓기 때문에 어리석다 표현한 거예요. 돈과 명예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걸 쫓아간 사람은 다 어리석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다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쫓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었다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 그걸 쫓아가잖아요.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나는 부족하다, 나는 특별하다, 이것도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불자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그 데이터는 다 못 봤는데 다른 사찰에서 많이 오셨어요. 특히 화계사에서 많이 오셨고 저기 강남에서도 오셨고 조계사에서도 오셨고 불교가 그래서 좋아요. 전국구 어디 걸림이 없이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저기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신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옛날에 하얀 고무신 신을 때 내 신발 써놨더라고. 누구 신발이라는 거예요? 신는 사람이 내 신발이에요. 신는 사람이 내 신발이야. 네 거 니께 어디 있어요? 근본적으로 니께 없어요. 불교가 그래서 이제 그 관용, 다시 말하면 관용의 종교잖아요. 다 포용하고 다 하는 거. 니꺼 내꺼 갈라치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조계사,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조계사는 조계사대로 특징이 있는 것이고 봉원사는 봉원사대로 또 나름 다르고 저기 화계사는 화계사, 어디야? 저기 어디지? 불광사. 지난번에 인도 성지순례 갔는데 불광사 신도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왜 왔냐고 내가 송광사
송광사란다. 길상사 신도들 가자라는데 저는 무조건 선착순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먼저 점령을 해버렸어요. 등록을 먼저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길상사 신도들은 다 예비 명단에 올라가고 봉원사, 불광사, 봉원 그분들이 신도를 해가지고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좋아요. 너 나를 가르지 않고 함께하는 거. 길상사도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스님 좋은 법문이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이 스님 내 스님 어디 있어요? 어디 스님 자기 소유물이에요? 자기 것 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좋은 스님 있으면 좋은 스님 따라서 법문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잠깐 보니까 길상사 아닌 다른 자설이 많이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잠깐 막간에서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살계를 받으셨어요? 보살계. 왕초보들이네. 불교대학 오신 분이 보살계도 모르셔요? 불교대학 오신 불교 대학이잖아요. 인문반도 아니고 보살계 모르셔요? 옛날 얘기 또 해야겠는데 원래 요즘은 그런 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정신이 희박해졌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면은 불명이 없으면은 수계부터 하거든요. 돌아가신 영가를 수계식을 해요. 영가를 수계식하고 천도 제를 지내요. 입관식 하기 전에 수계식부터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염라대왕 앞에면은 묻는데요. 이제 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달리 얘기해서 이제 계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체가 맑아졌다 안 맑아졌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광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49지 지금은 그걸 안 해요. 요즘에는 49지 오래 하는 것도 빨리 끝내달라고 보채니까 재지는 것도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길게 하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송광사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이쯤 들어가자마자 조그마한 건물 한 평도 안 되는 건물이 2채 있어요. 그 척추당은 구슬주가 들어있는 구슬이니까 남탕이에요. 세월 월은 여탕이에요. 거기서 영가를 목욕시킵니다. 영가를 목욕시킨 다음에 사천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관욕이라고 하거든요. 영가를 목욕시키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영가를 목욕시키면 사천왕을 통과를 못한대요. 불길하기 때문에. 그래서 49제 할 때는 목욕시킨 다음에 반야용선을 태워서 이제 지장전에 가서 49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편리 위주 간단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다 사라졌겠죠. 그런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세대에 우리가 절에 와서 계를 받는데 제가 불자들이 계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불자들이 계를 받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받는 게 뭡니까? 3기 5개. 3기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살도 엄망주 5개를 받는 게 첫 번째 받는 겁니다. 제가 불자에서 계를 받는 게 3기 5개를 받고, 여러분은 그 나오면은 8경계를 받고 8관 대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게 보살계예요. 보살계를 받는, 보살계라는 것은 48개예요. 10중 48개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는데 보살계는 옛날에는 할머니는 기를 쓰고 계를 받으러 왔는데, 기를 쓰고 보살계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은 보살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것을 이제 보살계를 쓰라는 데가
물론 컷질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삼보사찰에서 했고, 뭐 동화사, 뭐 큰 데만 이제 보살기를 했는데, 봄에 다 하시거든, 봄에. 송광사가 3월 불사라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3월 24일, 3월 27일, 요번에 양력 따지니까 4월 24일, 보살계를 지금 우리 송광사에 가려고 해요. 요번에. 그래서 신청하시라고. 같이 개 받으러 갑시다. 개 받으러. 근데 개는 그냥 안 줘요. 돈 내야 돼. 수개비가 필요해요. 수개비하고 종무소에 하면 교무스님 수개비가 얼마? 5만 원? 차비까지 10만 원. 그래서 이제 요번에 4월 24일 날 갈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개를 여러분이 이제 받는 장소가 대부분이 통도사, 해인사, 요즘 같은 이제 보살계 하는 곳이 몇 분 늘긴 늘었어요. 근데 1년 12달 하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보살계 수계식을.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이 가신다면은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보살계를 받았어요. 개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개들을 안 지킬 건데 뭐를 받냐 그런 얘기를 하셔요. 특히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뭐? 술 먹지 말라.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난 큰 스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서 받고 앉아서 받고 서서 개를 어길지언정 받아라. 우리 못 지킨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앉아서 받고 서서 바로 어길지언정 받아라. 그거는 왜 그러면 어길 거 왜 받습니까? 그랬더니 받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다. 범법 행위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안 받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악업을 쌓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개를 받은 개를 받는 공덕이 바로 그거다. 그런 표현하시더라고. 내 받는 순간 약속이 되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약속 안 하면은 그의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내 죄의식이기 때문에 그 악업을 점점점 줄일 수 있다. 10번 할 것을 9번 하고 9번 할 것은 7번 하고 7번 하고 5번 이렇게 점점점 줄여져 나중에는 그 악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송광사 3월 불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송광사 올해가 지금 꽃축제가 지금 다 엉망이죠. 전국 꽃축제가 엉망이잖아요. 꽃한테 안 물어보고 꽃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꽃은 필 생각 안 하는데 꽃축제를 시작했어요. 날 잡아놓고. 근데 요번에 3월 불사 때 가면 딱 송광사 벚꽃 필 때예요. 지금 전국 꽃축제인데 광양은 매화축제인데 매화 안 폈거든 지금. 매화축제하는데 매화 안 폈어요. 어떤 때는 다 피고 끝난 다음에 하고, 요번에는 아마 좀 늦잖아요, 다 계절이. 그래서 3월달 가게 되면 송광사가 벚꽃이 아주 장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꽃이 그 장관이 아니면 꽃인 데를 찾아가가지고 들렸다 올게요. 송광사 개 받고 3월 불사 보살개 받고 다른 꽃나들이 겸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 광고였습니다. 자, 다시 생활 속의 건강영역 들어갑시다. 방금 얘기했던 이것이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불용 색성량 미축, 불용 주색생심, 불용 주성량 미축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각이나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안 그래? 제일 어렵지. 제일 어려운데 제일 쉬워. 왜? 하면 되니까. 안 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나는 못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장애심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를테면은 우리들 자신들은 색성량 미축법이 뭐 아까 나라면서 산다는 자체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옷차림 누구한테 맞췄어요? 누구한테 맞춰가지고 그렇게 입으셨냐고. 거사님한테 맞췄어요? 아이들한테 맞췄어요? 지가 좋아서 그걸 맞췄잖아요. 내가 좋아서. 그 내가 좋다는 건 내 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 내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스타일인데 내가 평가할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좋다 나쁘다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살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살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끌끌끌 하고 죽는데요. 아, 그랬으면 좋았을걸,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좋았을걸.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 되면은 이거 지금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눈치 봐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죄송하지만 집에 거사님한테 통고하세요. 통고하세요. 거사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처음에 과음 지르다가 다 두 손 들어요. 아쉬운 게 누구예요? 거사님이 아쉬워요. 안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하세요. 반반. 제가 불이람에 살면서 가끔 보살님들이 혼자 젊은 보살님들이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떻게 오셨으니까 그래 휴가 받았다 그러더라고. 아예 휴가 받아서 오셨대요. 남편한테 매일 며칠 날 휴가를 받았다 하더라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휴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휴가 받을 거 안 그러면 통보하시라니까요.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한번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하면은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이 힘들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서 우리가 나쁘게 하면 일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일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충전이 돼요. 내가 해본 거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니 가고 싶은 여행을 떠나시라니까요. 뭐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한번 다녀오고 가고 싶은 데 다녀오고 송화사 뭐 어떤 절 가고 싶은 데 다녀오시는 것은 나쁜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의 존재,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당당해지고 여러분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남의 눈치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착 무시만 무집착으로 살아는 거예요. 무집착. 물론 가족 집착은 이것은 뭐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이겠지. 가족에 대한 집착, 남편의 집착, 뭐 집착 이건 줄이라고. 그게 빠져서 고통을 올 정도만 아니면 돼요. 적당하게 집착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거, 코로 맡는 거, 혀로 맛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마음으로 인식하는 개념. 사실 이게 전부예요. 육관을 통해서 우리가 희노애락이 생기거든요. 이게 육관을 통해서 희노애락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간사해서 아름다운 걸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소리는 좋은 소리 들으려는 것이고, 욕하는 소리 절대 듣기 싫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코로는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려고 하고, 이상한 냄새 맡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맛은 어디까지나 혀로는 맛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것은 좋은 옷, 감촉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것은 의식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다 길들여집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좋다 나쁘다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경계를 누가 만들었냐면 그것이 거칠은 옷을 입어도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좋다 나쁜 개념이라는 것은 누구 기준, 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육과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길들인 거예요. 원래 그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럼 아이들은 좋고 나쁨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엄마들이 만들었어요. 엄마들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맛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입력을 시켰잖아요. 애들이 무슨 분별이 있습니까? 좋고 나쁨 애들이 있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양육하는 부모님 탓입니다. 그 애를 키운 누가 키우는지만 그래서 혼이들은 아이는 누구의 분신? 엄마의 분신이래요. 키운 사람의 분신이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도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그렇다 치면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아이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다?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키운 그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은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당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은 감각적 대상에는 집착한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으면 자비심을 내야 된다. 집착을 내려놓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생활에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에 대한 탐욕. 우리가 제일 오용락이 뭐죠? 오용락. 재색 식명수잖아요. 재물. 색은 뭡니까? 그거고. 재색. 식. 먹는 거. 재색 식명. 명예. 수. 그 다음에 잠이거든요. 이게 오용락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 오용락, 이 5가지가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재색 식명수. 재색 식명수.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가장 많은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건 뭐죠? 식이에요, 식.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그러면 뭐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 많이 번대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식이 제일 먼저예요, 식. 재색식, 식. 그래서 음식에 대한 탐욕. 음식의 탐욕. 근데 이게 음식이 수행에 제일 방해되는 게 음식이에요. 수행하는데 많이 먹고 공부 잘하고 잠 들게 살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장수한 사람 치고 많이 먹고 장수했다는 건 없어요. 장수한 비결은 첫 번째가 소식이에요. 한결같이 다 적게 드셨어요. 꽉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꽉 채우고 더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절에 우리들은 수행자들은 7부 이상 먹지 말라고 합니다. 70%. 내 양의 70% 이상 먹지 말라고 합니다. 30% 비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꽉꽉 채우잖아요. 왜 많이 먹으면은 필수적으로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많이 드시고 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행의 가장 장애는 뭐냐면은 잠이에요. 많이 잠을 자고 성공했다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잠을 적게 자고 성공했지 수행자들이 잠을 많이 자고 깨달음 얻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많이 드세요. 돈 많이 벌어서. 목적이 그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적당히 먹고 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시작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버려라. 좋은 음악을 듣더라도 이 음악이 안 된다는 것을 버려라. 소리에 우리 민감하거든요. 왜? 우리는 소리로서 즐겁고 기쁘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다 좋습니다.
이를테면 칭찬하는 소리는 다 좋아하는데 욕하는 소리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세음보살님이 이건원통이라고. 이건원통이래. 이건 귀 소리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건원통이라 표현합니다. 관음전 대신 원통전이라고 많이 써져 있거든요. 원통전. 관음전이 새로운 이름이 원통전이에요. 왜 원통이냐? 이건 원통이기 때문에 소리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뭐냐면은 내 소리를 듣는 이나 내 이름 부른 이는 이거동락하게 하리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힘들면 관세음보살 내 이름 불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누구와 같다? 자모와 같다.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다. 아이가 울면은 어머니 와서 젖물리듯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다. 그러니 자모라, 자비로운 어머니라 표현합니다. 그 소리예요, 소리. 우리는 그러니까 소리에 민감합니다. 불쾌한 말을 듣더라도 건물에 흘려보내봐라. 그러니까 욕을 시큰하면 내가 안 들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입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가면 이걸 적실하게 느껴요. 인도 가면 아이들이 참 우리를 반겨줍니다. 거지들이 계속 보채요. $1, $10 계속.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요. 저리 가 그러면 내가 반항했잖아, 그죠? 저리 가, 내가 주기 싫어. 저리 가 그러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나 주겠다는 것을 알아차려 버려서 벌써 걸려든 거예요. 근데 일체 반응하지 않으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 실컷 참다가 그만해 그러면 이미 걸려든 거예요.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욕은 누구 거? 본인 거예요, 본인 거. 욕 한 사람 거예요. 밥 한 상을, 잔치상을 다 차렸는데 내가 안 먹으면은 누가 먹어야 돼요? 상 차린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절대 젓가락 들지 말라. 상대방 욕할 때 묵빈 대처하라. 말 없이 대처하시면은 그것은 그 욕한 사람 것이 온전히 자기 거예요.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까. 베푸는 스님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상 없이 베풀어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름 출근할 때 이름자 틀렸다고 종무소 와서 틀렸다고 따지니까 종무소 왜 내 이름 틀리게 불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이름이 틀렸다는 그 상 때문에 기도가 안 돼버린 거예요. 스님이 축원하는데 여기 누구 이름 불렀어. 약간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 발음도 있거든요. 제가 못하는 발음이 있거든요. 그거 틀렸다 그러면 난 어떡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발음 내가 못하는데 안 그래요? 그럼 갑다 그러면 돼요. 스님 축원해 주셨네 그러면 되는데 왜 틀렸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무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이들과 마음으로 다 됐습니다.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마음으로 다 됐습니다.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상만큼 공덕이 찬탄이 없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다 받았다는 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큰 찬탄이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약인색견나 약인색견나 적사행사도 약인색견나 이염성과 시인행사도 불론견열애라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돌을 이용해 열을 부숩니라.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형상이 없이 절하라면 형상 없이 절할 수 있겠습니까? 허공에 대놓고 절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형상화 시키는 것은 우리는 내 마음이 공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공했다면 가능해요. 내 마음이 상으로 꽉 차 있는데, 쉽게 말해 어린아이한테 공에 대한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애들 이 애들한테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이해할까? 지금 말로는 기억한다, 알지만은 실제로 이해하시냐고.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아니에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가 아니 있는데 왜 없다 그래? 당장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 있는데 왜 없어? 근데 이제 고차원적으로 하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야. 쉽게 이해하면은 영원하다는 게 뭐야? 또 하겠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존재할 때까지는 영원해요. 내가 존재할 때는 순간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듯이 모든 존재는 실제적으로는 실제 우리 부처님이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이 절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절해야 안 해요? 그런데 저기 복음 가면은 통도사 가면은 안 계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절합니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하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하지. 없다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 굳이 그 법당에서 절합니까? 마당에서 절할 수도 있지. 근데 꼭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있는 걸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거 중생심이거든요. 우리 깨달음의 경제라면 거기 되는 것이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 경제 못 했기 때문에 실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한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다. 믿지 못하는 사람 믿게 해야 되거든. 믿지 못하면 믿게 해야 돼. 그럼 믿게 하는 게 뭡니까?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한경의 수준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아한경 수준으로서 이거 맞지? 맞아. 사탕 먹으면 달지? 달아. 단대는 단 것도 아니고 안 단 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분명히 단대.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경전의 건강적인 경전이라는 것은 이미 수준을 보면 공의 도리로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약인색견화 만약에 형상으로 통해서 본다면 사실 부처님 당시에 보면 형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부처님 상이 있었냐면 없었어요. 아시죠? 왜 그럼 만들어졌을까? 믿지 못하니까. 부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이런 분이야 보여줘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500년 동안 없어도 됐다니까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500년 동안은 없어도 다 믿었어요. 500년이 지나니까 안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럼 안 믿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만들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갖다 줘도 안 믿는 세상이니까. 지금 갖다 줘도 안 믿잖아요. 그만큼 신뢰,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말 한마디에 다 수긍했는데 거짓말 아냐? 진실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 흔히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송광서 선방을 많이 비유하는데 송광서 선방에 가면은 불상이 없어요. 예불 할 때 그럼 누구한테 절하냐? 거울이 있어, 거울. 부처님 대신 거울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거울에 절하면 누가 절받죠? 내가 절받는 거예요. 거울을 절면은 내가 절하고 내가 절받는 겁니다. 그 불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금방 수긍이 되잖아, 그죠? 근데 내 부처, 내가 저라고 이를테면은 여러분도 신경대에 다 비춰놓으면 심태가 다 보인다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치 몰래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면은 그걸 의식하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것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보는, 내가 나를 지켜보는 게 그게 뭐죠?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마음은 나쁜 행동도 그냥 불량하게 보이지만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행동하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인새끼나 소리를 나를 구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삿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깨달음을, 열애를 보지 못하게 깨달음을 성취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처나 형상이라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상은 상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형상은 소리에 있지 않다. 불상을 보고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경전을 보고 부처라고 믿는 것은 진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진짜 삿된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바르지 못한 스승이 있다면은 그 말을 믿지 말고 오히려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 있어요. 스님 죄송하지만 스님인데 스님 같지 않은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의지하지 말고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라. 경전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부처는 내면에 찾는 것이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 깨달음, 모든 것은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내가 안에 있는데 우리는 바깥에 찾으려고 한다. 바깥에 찾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안입에 설신이 육관을 통해서 우리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육관이라는 것은 색성형 미적 보는 건 다 거짓인데 색성형이 다 거짓이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이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내면에 있는 것이지 외형의 그 형상의 소리에 있지 않다고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생활로 지금 예배, 기도, 불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면 또 기도 안 할까 겁나는데. 예배, 불상 우리가 종교적인 이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착하는 것이고 있는 자체를 인정하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외부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적 지지는 하면 안 된다. 뭐라고? 거기에는 꼭 실천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실천 없이는 머리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마음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난다? 마음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죠? 착한 사람은 어떻게 착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착한 행위를 보고 착한 말을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모든 평가하는 것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형상을 집착하지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형상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었는 것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이게 형상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행위를 하면은 저는 나쁜 사람이고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막 욕하고 나쁜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행위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굴만 예쁘면 예쁜 여자냐?
얼굴도 이거지. 마음이 예쁘야지 여자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은 참 잘 예뻐요. 근데 말 뻥긋하는 순간 으악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는 거 보고 으악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쁜 거 10만 8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기서 공부한 것을 우리가 오늘 그런 얘기합니다. 10분의 1이라는 10분의 1만 한 것도 중에 하나, 반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것을 집에 가서 한 가지씩 실천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인격은 어떻게 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드는 것은 노력이다. 노력은 실력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실력을 갖춰줄 수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그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인품도 노력하고 가꿔졌을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신다 한들 여러분이 내 거로 만들어서 실천을 해서 집에 가서 우리 보살님이 절에 가시더니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변화고 인품이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금씩 다듬어지면은 그야말로 깨달음이로 가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저 10만 8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을 바꿔서 실천하면은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강 반야 바람밀이에요. 바람밀, 실천해서 도달하는 곳.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